오늘도 말씀에 따라 하루를 시작하시던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드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저는 능히 기들이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구나.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느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국률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늘의 지혜로운 말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아주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말과 언어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만 이 세상에 주셨어요. 동물 중에 말하는 동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하는 것은 자기의 말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말을 따라할 뿐이죠. 그러므로 우리 이 세상에서는 오직 말을 할 수 있는 자는 곧 사람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로써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합니다. 그리고 내 이웃하고 소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세상에 주신 하나님께 선물 중에 가장 큰 축복의 선물은 아마 우리가 하는 말일 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우리의 말은 내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말은 아마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한 거로라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혀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혀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그렇게 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혀에 대해서 잠언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에 권세가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말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자살하려는 사람의 걸음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잘못된 나의 말 한마디가 한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심코 말 한마디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그렇게 할지라도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또한 책임지고 그에게 가서 용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가장 멋진 사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바로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 또는 용서를 구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말실수를 안 하는 이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은 말은 우리가 제어할 수 있다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의 실수를 줄일 수만 있다면, 또 그것을 하지만 않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잠시 말의 실수가 무엇일까를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 입술이 지금 사람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마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셨죠.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가 분명하여 우리가 헌담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 다른 사람에게 꼭 해야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 어려울지라도 해야 하는 말이 꼭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런 경우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만약 그 사람이 싫어요. 특별히 우리가 회사 생활이나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회의를 하는 중에 제가 어떤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데 저보다 한참 늦게 온 그런 신입사원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정말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저의 의견을 무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못되었다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싫어요. 그리고 그게 한 번, 두 번 이어져 나가다 보니까 그 사람이 싫어요. 왜 내가 좋은 의견을 제시했는데 저 사람이 반대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냥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것은 그러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다음에 가서 뒤에서 헌담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싫어가지고. 아마 이런 사람들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사람 보고 자격지심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일수록 뒤에서 나를 이렇게 반대하거나 나에 대해서 정말 좋은 말인데 그거에 대해서 거절케 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 헌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가 나의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말을 할지라도 다시금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헌담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너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인데, 근데 어찌하여 뒤에서 다른 사람의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헌담을 하느냐? 그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기 희생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 또 아닌가 싶습니다. 내가 마땅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것, 그게 자기 희생 아니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한참 후배 아닙니까? 신입사원 아니겠습니까? 하지만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 않겠다라고 다짐하는 것, 이 또한 자기 희생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관계의 90% 이상은 우리의 말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자기가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먼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또는 내가 지금 하는 말들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가면을 쓰고 그에게 하는 말인지, 다시 말해서는 칭찬의 말을 하고 있지만은 속마음에는 그에 대해서 험담하는 것인지 한번 이런 것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혀는 길들이기가 힘들다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고 보면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랬더니 제일 먼저 일어난 현상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방언이 터져 나왔습니다. 방언의 특징은 내가 지금 하는 말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새롭게 거듭나게 하셨는데 제일 먼저 변화시킨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나의 입술의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뜻이 분명히 있을 줄 믿습니다. 거듭난 우리의 입술이 거듭나지 아니한다면 진정 그것이 거듭난 인생이겠습니까? 우리가 온전히 지난날의 관습과 습관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했던 우리들 아닙니까? 그런데 말이 변화되지 아니했다면 결코 그것이 온전히 변화된 인생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술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하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능력을 과장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13절에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지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물어봤어요. 다시 말해서는 정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특히 많은 분들이 사모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지혜인 것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지혜를 많이 사모하고 있죠. 여러분, 삼국지 아마 한 번쯤은 다 읽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삼국지의 내용이 아마 많은 영웅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게 이 삼국지를 특별히 좋아하는 나라가 이 동양에 세 개의 나라가 있다 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세 개의 나라가 좋아하는 영웅이 다르다 합니다. 가령 중국에서는 간우 장군을 좋아하고 일본에서는 조자룡이라는 그런 장군을 좋아한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어떠한 사람을 좋아할까요? 유비요? 아닙니다. 제갈공명이라고 합니다. 제갈공명. 제갈공명은 유비의 책사였습니다. 전략가였죠. 근데 다들 알다시피 그분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움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는 학구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가난을 이렇게 빨리 탈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 학식,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크죠. 그래서일까요? 긍정이 있듯이 부정이 있는 것 같이 지금 지혜로움을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좀 잘못된 모습들이 우리 사회 속에서 발견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외모로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은 무척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외모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속사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는데 그 판단이 너무 기준이 높다 보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학력,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있는 척, 가진 척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학력을 조작하는 경우, 그러니까 거짓말로 내가 학력이 높다라고 과장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이렇게 할 경우 그 사람이 다음에 어떠한 일을 할 때 큰 장애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왠지 그것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그냥 사회적으로, 관례적으로 그랬다라는 그 한마디로 그냥 서물쩍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뭐 괜찮지요. 근데 그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학력이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높이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지혜와 총명이 과연 하나님께 합당하냐, 곧 공의와 정의를 살아가시며 늘 정직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그것에 합당하게 지금 하고 있느냐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는요, 하늘의 지혜를 갖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듯이 그 지혜를 기반으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18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하늘의 지혜, 우리가 마땅히 이 지혜를 가지고 해야 하는 말을 하도록 말씀하신 말씀이 계십니다. 바로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늘의 지혜로, 곧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말을 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3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선행으로 또한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가장 가져야 하는 덕목은 언행일치입니다.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면서 우리는 실제 사랑을 행하지 아니한다면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그런 잘못된 모습을 세상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손가락질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기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하늘의 지혜를 사모함으로 가졌으면 좋겠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게 오늘도 이 하늘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입술이 진정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만 전하며 또한 그 말을 할 수 있는 내 입술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제일 먼저 변했던 것이 우리의 입술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러하오니 우리의 입술로 타인을 정죄하거나 또한 그를 죽이는 말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다스려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로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아버지 다스려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선행과 지혜의 온유함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향기로운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들 하나님께 축복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주님께 주시는 은혜로 복된 하루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